헬라어 단어 중에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고 하나는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짐을 풀고 이곳에 소망을 들고 산다고 할 때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땅에 사는 자라는 표현이 카테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여 이 시스템 속에 살면 이 땅의 권세에 내가 머리를 숙이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단어. 그건 뭐냐면 스케노 동사고 스케네는 명사입니다. 스케네 이 뜻은 뭐냐면 하늘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헬라어는 구분이 됩니다. 하늘에 거하느냐 땅에 사느냐.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혼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산다고도 표현하고 땅에 거한다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헬라어는 정확하게 하늘에 거하느냐 땅에 사느냐 둘로 정확히 구분을 합니다. 스케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장막, 텐트. 이 동사는 어느 경우에 사용되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거하신다는 말이 스케네입니다. 스케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잠시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인생의 삶은 뭐냐면 스케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스케네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머물며 장막에 머문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아구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I will abide.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다,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장막에 머문다는 의미와 스케나라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텐트를 치면서 머물며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면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불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늘 사는 거죠. 누구도 한쪽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과 저것의 갈등 속에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참 할 때 그 기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를 오면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그 삶의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서 나중에는 껍데기만 나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내 몸만 와서 이 자리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번에 총회를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아마 라스베가스에서는 제일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라스베가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뭐 그런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서 모임을 가질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호텔은 다 보면 1층은 다 갬블링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오면은 성경책 들고 탁 들으면 땡땡땡땡땡땡땡 그 안에는 성경책 들고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참 이채로웠고 야 이게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참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그 배를 갈라보면 뱃속은 짜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고기가 살면 그 배가 짜야 되는데 배가 짜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그때 도전이 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배만 마치고 돌아오면 게임기와 그 라스베가스의 문화 그 속에 들어오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도시 속에서 여기 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홀리해져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삽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머물러 있는 인생이죠. 근데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살고 싶고 살다 보면 더 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왕이면 내 삶이 그냥 헝클어지고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계획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게 누구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자, 여기 보니까 시인은 땅끝에 있어요. 땅끝이 어딜까? 땅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집도 사고 내 땅도 사고 그래서 내 땅이 존재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산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을 잃고 내가 건강을 잃고 자식이 타락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메마른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현장이 부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본다면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는지 사울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왔는지 지금 다윗은 그 블레셋이라는 땅과 내 고향 유다 땅의 가장 끝 보드선에 서서 땅끝에 서서 가장 외로운 시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여러분 더 보시면 2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크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카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자가 포효하는 거예요. 늑대가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에크라입니다. 에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셈을 하고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인슈런스를 들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운명과 미래를 좀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잘 노후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곳, 땅끝이라는 곳은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 우리가 주위 환경을 컨트롤하고 재반 사항들을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모든 환경과 재반 여건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내 운명이 그 환경에 주어지는 무기력감의 상태, 그걸 땅끝이다,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땅끝으로 우리의 삶을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과정을 지나간 게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한국에 탤런트 중에 전미선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27년 동안 연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SBS 방송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특이한 말을 했어요. 나는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연기의 맛을 알았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혼하고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3개월이 됐는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30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 순간에, 그 절박한, 그 암담한 순간에 내 모든 연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더라. 그동안은 내가 연기 학원에서 연기 배워가지고 연기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이를 가지게 되고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연기는 내가 밥 벌어먹는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걸 느꼈다. 그분이 탤런트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은 내가 이거 연기해가지고 되겠나 계속해서 마음의 방황과 갈등이 있었는데, 아이를 빼고 내가 돈이 없어 긴박한 삶이 되니까 이건 밥이 아니라 내 생존이라는 걸 느꼈다. 그때 내 인생이 확 바뀌어. 내 삶 자체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는요, 자신의 연약함, 무기력함, 무능력 철저하게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 수 있고요,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땅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꼭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절대절명의 가난이에요. 악소리도 낼 수 없는 가난.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야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이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밥 벌어먹고 살면서 내가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문화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생존입니다. 생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땅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 속에서 인생은요, 이 전미선 씨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너무나 절박해서 마치 늑대가 부르짖는 것처럼,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요, 사람은 그 권력을 의지합니다. 학식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파워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위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사람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재인식시키는 게 뭐냐면, 스케네의 삶, 거하는 삶, 광야의 삶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방편이 아니라 생존이 되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정말 돌 많다, 이걸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전설을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말씀대로 가가지고 막 물건들을 갖다 놓는데, 어떤 천사가 팔레스타인 지나가는데 돌 갖다 놓다가 그만 자빠져가지고 돌을 다 떨어뜨려. 하늘을 날아가도 자빠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떨어뜨려. 그래서 팔레스타인 돌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높은 바위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추르라는 단어를 써요. 추르. 근데 추르라는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편편하고 널찍하고 안락한 바위가 아니라 너무나 바위면이 날카롭고 거칠어서 사람의 발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곳을 추르라고 표현해요. 그런 거칠은 바위,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바위 위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라도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리, 그게 추루예요. 추루.
4절에 표현하면 한 번 더 거듭되는 표현이 영원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근접할 수 없고 저러다가 저 사람 죽을 텐데,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그게 바로 추루라는 밥이에요. 추루. 지난주에 제가 책을 보다가 류호준 교수라는 분의 영혼의 겨울에 부르는 희망의 교향곡이라는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참 의미 있는 예화를 봤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FM 91.7MHz의 칼 하스라는,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인데, 칼 하스의 Adventures in Good Music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어김없이 그 프로를, 라디오를 틀었는데, 칼 하스가 그날은 뭘 설명을 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냐면 핸델의 메시아, 노래를 설명을 해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죠.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 하면 아는 게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영국에서 1743년 3월 23일 날 처음으로 핸델의 메시아가 발표될 때 영국의 조지 2세가 차마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지금은 누구든 할렐루야만 부르면 일단 일어나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칼 하스의 해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곡이 나오면 배운 교양이 있으니까 일어나는데, 그 노래 끝나면 우리는 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핸델의 메시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은 총 3부로 된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제2부의 끝곡일 뿐입니다. 3부의 첫 곡이 또 시작이 돼요. 메시아는 44번째 곡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곡이 끝나고 이어서 나오는 곡은요, 소프라노 한 여인이 나와서 독창을 해요. 확신에 찬 한 고음의 소프라노를 부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칼 하스의 그 음악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할렐루야 코러스는 D 메이저, 코드가 D 메이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소프라노 곡은요, E 플랫으로 되어 있습니다. E 플랫. 겨우 반음 높은 음인데 소프라노가 나와서 한 여인이 아주 고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찬양을 합니다. 반음 올려서. 전체적으로 D 메이저로 끝나는 아주 열광적인 할렐루야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반음만 올려서 부르는 그 소프라노의 음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칼 하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할렐루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달리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과 놀라운 것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찬양하는 일보다 약간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반은 높지만 홀로 불러야 하는 절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겁니다. 마치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욥이 내뱉게 된 한마디의 말,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사실은 절규에 가까운 그 탄성에 묻어나는 한 가닥 희망, 바로 그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일 것입니다. 한음도 말고 그저 반음 정도의 희망이라도 간직하고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루라는 거친 바위, 사람이 설 수 없는 바위에 홀로 서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메마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소망하는 시인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희망이라 이름되어진 것, 땅끝에서 그저 그 반음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박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 놓지 않는 소망이 그 큰 합창단의 찬양보다 더 큰 힘으로 내게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게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인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루라는 바위에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떨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믿음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플랫에 겨우 나 혼자 부르지는 이 노래지만 하나님이 이 소망이 진정 확신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을 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도 많이 짓고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홀대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않고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누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의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에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프라미스라는 교회인데 한 3,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는 곧 은퇴를 앞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첫날 저녁에 저희들 앞에서 목사님들을 두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평생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확신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렇게 어떤 때는 나도 방황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내가 목회를 다 끝내는 바로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정리해 보니까 딱 한 센텐스가 남더라.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한 센텐스더라.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이든 구원이든 은혜든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정리가 돼요. 저는 그 얘기 듣다가 참 많이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땅끝에 세웁니다. 왜?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는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인생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외롭고 힘든 추루라는 바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토하도록 만드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여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땅끝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착실하게 살고 조금 더 성실하게 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조금 더 가정에 충실하고 성경 조금 더 공부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건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말해요.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갈릴리 읍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요나가 그렇게도 다시스로 가고 싶지만 그는 반드시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윌링, 그 의지, 하나님과 나만 남는 그 자리, 그 되돌릴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인데 어느 날 의논할 게 있어서 그때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잠시 본국으로 들어와라. 그때 메가더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중이라서 본토까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의 대통령이요, 웨이크 섬까지 비행기를 타고 직접 날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이 큰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장군 하나 만나려고 웨이크 섬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대단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중간 지점까지 오셨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땅끝에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strange bird라고 표현했어요. 이상한 새들이다. 절망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확신을 노래하고, 슬픔의 고통을 당하는 시절에 오히려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 기업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내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시인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비즈니스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목표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업을 얻었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모순인 게,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느냐? 내가 땅 끝에 서보니까, 추를 하는 바위 위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약속 가운데 성실하게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정말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2막 3막에 홀로 서서 외롭게 이 플랫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망을 끝까지 두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고백이 토해지면 그 고백을 믿음의 베이스로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늘에 거하는 인생의 삶입니다. 세상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